오늘은 41강입니다. 41강 제9장 제9장 5번째 제안. 제1절 다섯째 인의 제한. 계시록 6장 계시록 6장 9절에 제1절 다섯째 인의 재앙에 대해서 오늘은 좀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그러니까 제단 아래 그 5번째 그 인을 떼실 때 큰 소리가 제단으로부터 이제 들려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그러한 순교자들이 거기에 있어서 이제 이같이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했어요. 죽음을 당한 영혼이라고 했는데, 영혼들 이 타스, 푸시카스, 톰, 에스파그메논. 근데 여기서 에스파그메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이 죽음을 당한 이것은 그 이 수동 완료형이다. 그러니까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그 이 영혼들이 아니고 이미 죽음을 당한, 그러니까 그 이 구약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죽음을 당한 그 영혼들, 그러니까 그 이들이 이제 그 제단 아래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이제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그 증거, 여기서 가진 증거라고 하는 것은 디아텐 마티리안인데, 이것은 그 가진 증거가 뭐냐면 그 사람의 그 순교를 당하는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다가 순교를 당했다든가, 전도를 하다가 순교를 당했다든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순교를 당했다든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그 이 말씀을 증거하거나 또 그 말씀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죽게 된 그 증거, 그러니까 그런 그 이 말씀과 그런 그 증거를 인하여 사탄의 자식들인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순교를 당한 자들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여기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불택자들과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그러한 모든 자들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서 순교를 당한 그 사람들. 근데 우리가 그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볼 것 같으면요,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교회 또는 이제 거짓된 그런 그 이단자들의 교회를 갖다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된 그러한 그 이단자들의 그 교회, 이제 그들의 그 불법적인 그런 일로 인해서 이 식어지더라. 다시 말해가 냉랭하게 된다. 모든 그 백성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에 대해서 그 식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그 말하면 우리가 생각해가지고는 이 이단 교회들의 잘못은 이단 교회들에 의해서의 그 잘못으로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들이 그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들로 인해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제 이 멸시를 당하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에 있어가지고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의 정경의 그 혼란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사단의 그 자식들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자들인데, 이 땅에 거하는 이러한 자들이 사탄의 그런 이 자식들로 인해서 교회가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일만이 아니라 거짓된 진리로 교회를 분리시키는 이단자들과 자유주의 그 신앙자들과 광신주의자들과 그리고 불신앙적 그 교권주의자들, 또 교회를 상업화하는 물질주의자들, 그리고 형식적인 그 머리로만의 이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성경학자들, 그러한 자들이 모두가 다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 속한다고 보게 됩니다. 그들에 있어가지고 자기네들은 아주 천사처럼, 자기네들은 가장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마지막 때 있잖아요, 사탄은 이 천사를 위장해서 이제 성도들을 유혹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게 되는 거죠. 또 이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 이 에베소 5장 6절에 그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순교자들은요, 진리의 말씀을 보수하다가 죽임을 당한 그 사람들입니다. 이 기독교 교회사 가운데서 이 사탄은 엄청난 속임수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회의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갖게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이 배교하는 그러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간 그러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요, 사탄은 이 하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탄은 하와에게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 부풀은 오도해서 얘기하는 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와의 마음을 이제 들뜨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로 하여금 범죄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질문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도록 오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반항하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그와 같이 반항하는 그러한 자로 이제 오도해 나가는 그러한 질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의심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회의를 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가 저런가
그와 같이 겨울이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탄의 사자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반포하시기 위하여 사자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파송하시는 것과 같이 이 사탄도 이를 모방해가지고 자기의 사자들을 파송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회의를 가지게 하고 진리를 오도하며 혼란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을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사탄은요, 선한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악한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드는 그런 이 악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탄은 그와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세에 있어가지고 사탄은 보다 더 아주 교묘합니다. 이 사탄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장 자선가로 천사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6절 이하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한 여자가 귀한 그 당시에 아주 굉장히 비싼 향유를 옥함에 담아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옥함을 아주 깼어요. 깨가지고 아주 전체를 갖다가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었습니다. 비싼 기름을 분 거죠. 근데 그때 가룟 유다가요, 야, 향유를, 저 비싼 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다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 당시에 있어가지고서 이 유대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루 한 끼를 못 먹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들을 때 어떻게 듣겠어요? 야, 저 유다의 말이 참 옳은 말 아니겠냐. 이제 보니까 예수가 이거 사치스러운 사람이구나. 그와 같이 오도하도록 그와 같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자기는 아주 선량한 자선가인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굉장히 자기는 배려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인 거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요,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저는 도적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도덕률과 동일시함으로 모든 종교를 동일시하게 이렇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불교라든가 유교라든가 또 마호메트교라든가 이 기독교의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것이다. 그 종교 다원주의적인 것을 갖다 주장하게 만들죠. 근데 바울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나는 전하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다른 종교들과 분명하게 기독교가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를 밀어낸 것이 된다고 고린도 이제 전서 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도라고 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의 지혜다, 세상의 총명을 가리키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고, 십자가의 도의 종교는 오직 우리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러한 종교인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탄은 인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사고방식, I can do라고 그러죠. 할 수 있다. 우리는 뭐든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면 아주 굉장히 용감한 얘기인 것 같고 아주 굉장히 적극적인 사고방식인 것 같지만, 이것은 바로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 사탄은 인본주의적인 이러한 사고방식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기독교의 이 신비주의적인 믿음의 세계를 이제 부정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란, 내가 할 수 있다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종교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탄은 그 교권주의를 주장해서 이 교권주의자들이 그 교권주의자들이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이것이 잘못이고 저것이 잘못이고 뭐 그래 분열시켜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있어가지고 그 통합을 시키려고 해요. 그 통합의 필요성을 또 주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위에 올라앉으려고 그 위에 그 패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 이러한 그 교권주의자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13장 5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선생님이 제자의 더러운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말이죠. 지금에 있어서도 그 참 굉장한 얘기가 되겠지만은 그 당시에 그 옛날에 그 당시에 있어가지고는 그 선생이 그 제자의 더러운 발을 배에다 물을 떠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닦아주고 씻어준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 당시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시는 것은 너희도 서로 이와 같이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되라. 낮은 자의 자리에 앉으라는 얘기죠. 이 위에 올라 앉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교권주의자들이 되지 말고 봉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성도들과 전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 사람의 그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주의나 주장에 따라서 통합되고 통일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달란트를 가지고 그게 분량대로 큰 교회가 됐든 작은 교회가 됐든 그 주시는 분량대로 주님께서 충성하는 그러한 그 복음의 일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사단은 그 인본주의자들을 통해서 공동체적인 그 도덕 훈련을 갖다 주장해서 이제 도덕체에 무장을 해야 된다는, 또 생활운동을 해야 된다는가, 새 마음운동을 해야 된다는가, 평생교육을 해야 된다는가, 그런 사회적 그 개혁을 주장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1장 27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이 합당하게 너희들은 생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또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참하는 자가, 그런 일에 동참하는 그런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사회적 또 이 시민적, 국가적, 국제적인 여러 운동을 통해서 거창한 주의 주장을 사람들의 생각을 혼동하게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세계 무슨 그 협의회, 세계 무슨 연합회, 세계 무슨 위원회, 뭐 이렇게 그 이름을 붙여요.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그 일을 너희들은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뉴욕에 가면요, 그 뉴욕에 그 유엔 본부가 있는데 그 유엔 본부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큰 바위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앞에 그 큰 바위에 이 성경 말씀이 거기 써 있습니다. 파놨어요. 파서 바위에다가 파가지고 말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거 보면 아주 얼마나 굉장한지 몰라요. 나도 그걸 볼 적에 말이죠. 야, 이 세계 모든 그 대표들이 모이는 이 유엔 본부 그 앞에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그들로 하여금 보도록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게 얼마나 참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말씀이요, 이사야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낯을 만들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말이죠. 여기서 이 무리가 그래서 무리가 그 칼을 쳐서 그랬는데 이 무리라는 말을 싹 빼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뭘 넣냐?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세계 평화는 우리가 이루게 한다는 거죠. 우리들이 모여서 이 세계 평화를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 인민주의적인 그런 표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해서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적에 참으로 이 문제다. 그래서 그 비석의 그 글자를 앞으로 고쳐야 합니다. 다시 원상 복귀시켜야 돼요. 하나님 거기서 무리가. 그래서 이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낯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앞으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고 하시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가랴서 9장 10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장의로 제하고 고쳐서 인간들이 저들 스스로가 평화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사탄의 방법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레위기 26장 6절에 보면요, 이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인간이 저희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 세계가 평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도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그 얘기는 얼마나 참 잘못된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교한 그 영혼을 보겠는데요. 주님이 그 재림하여 오시기 전 마지막 7년 대환란은 하나님의 그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의 그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 3년 반까지 자기의 증인들을 활동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은총의 복음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을 정죄하시며 심판하시는 말씀의 복음이 또한 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미움과 박해를 당해왔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입니다. 이 계시록 6장 9절에서 요한은 하늘문 통해서 순교한 영혼들이 계단 밑에 엎드려서 이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죽은 영혼들은요, 이 살아생전의 모든 기억들을 다 잊어버린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죽음이 영과 육이 다 같이 잠을 잔다고 잘못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잠잔다는 것은 육체만에 적용되는 것이고 영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죽으면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하여 영혼은 그리스도가 계신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이 바울이 말하기를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 이와 같이 자신이 간증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피의 보수를 청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6장 9절에 죽임을 당한 그 영혼들이 제단 아래 이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소의 그 제단은 피의 희생을 드리는 제단입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들은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이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그 제물로 드린 그러한 그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피를 쏟은 그 제단 아래서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피에 대해서 그 나로 피 흘리게 한 그 자들에 대한 원수를 갚아달라 이 말이죠. 그 나를 이 피에 대한 신원을 하여 주시기를 하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성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의롭게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가리워져 있는 것이죠. 즉 십자가의 보혈로
죽은 죄인이 의롭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첫 번째 피 흘림으로 얻은 가죽 옷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가리움을 받은 것이죠. 이 그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적에 그 얼마나 불쌍해요. 자신이 그 참 이 창조하신 그 인간들이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저들을 그 이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저들이 놓여진다는 걸 생각할 적에 참으로 불쌍하게 생각했죠. 그렇게 해서 저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적에 그 이 나무 잎을 뜯어가지고 앞을 가리고 나왔는데 저들은 그것밖에 할 수 없었죠. 그게 나무잎 뜯어가지고 부끄러우니까 뻘거벗어서 부끄러우니까 나무잎을 뜯어서 앞을 가렸어요. 그걸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내쫓을 적에 그렇게 내쫓는 저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저들을 속죄하시고 그리고 그 가죽으로 저들을 입혀서 그게 의의 옷을 입혀서 저들을 이제 에덴에서 쫓아내심으로 비록 저들이 에덴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죽옷은 그들의 그 선행에 무화과 잎 대신에 인간의 선행을 그 무화과 잎과 그 이 같음을 그 예시하신 것인데 여기서 그 이 의의 옷 다시 말하면 가죽옷으로 저들을 입혀서 저들 갖다가 이제 내보냈다. 그러므로 인간의 그 선행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가린 그 잎사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그 열심히 도덕적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한 그 선행과 그러한 모든 그 도덕적인 율은 나무 이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의 옷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한 그 옷을 그 의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음을 또 하나님과 만날 수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6장 그 10절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큰 소리로 보수를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시다 6장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그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내 주제요 이 주제라고 하는 것은 이 테스포테스인데 이 주제라고 하는 것은요 이 노예의 주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노예예요. 이 세상에 우리는 다 노예인데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대주제 다시 말하면은 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 또는 그 순교자들을 무고하게 죽인 그 자들에게 사용되는 여기서 이 특별한 용어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이 불로 여기서 불로는 단회적입니다. 여기서 그 이 불로라는 말은 에크라존인데 이것은 단회적으로 그러니까 그 두 번, 세 번 막 부르짖는 게 아니고 한 번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소리를 질러 탄원하고 있는 거죠.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말이죠. 이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그 얘기인데 이 은혜의 시대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순교자 스데반은 그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자들을 대하여 주여 이 죄인들은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그 외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는 은혜의 시대 초기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저가 이와 같이 부르짖은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이 말씀의 복음 시대는 이들은 보수를 하여 주시기를 이제는 우리의 원수를 갚아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이렇게 외치는 그래서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것이 이것은 공의의 심판의 정당성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6장 11절을 봅시다.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자기까지 하리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그 성도들에게 참으시라고 말씀합니다. 제단 아래 있는 그 순교자들 그 외침을 알고 있지만은 그는 저들에게 마지막 심판이 임박했으니 잠시 동안 너희는 참고 기다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전 3년 반 끝에 있을 성도의 그 휴고를 기다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후 3년 반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너희들은 이제 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시대는 이 편히 기다리라는 말씀이요. 이 흰 두루마기는 하나님 나라에서 입을 성도의 옷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4절입니다.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이 제단 아래서 외치는 순교자들과 같이 있게 될 순교자들이 앞으로 있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 3년 반 만에 휴고되기까지 순교자의 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해서 차다. 이 플레코는 이 가득 차다, 마치다 그 뜻인데 여기서 정해진 그 순교자의 수가 다 차기까지 너희들은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흰 두루마기를 주시는데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이제 그 속죄함을 받은 은혜의 표지가 바로 되어지는 것이죠. 계시록 7장 13절입니다. 그 옷은 더럽히지 아니한 자의 그 상급입니다. 계시록 3장 4절입니다. 많은 환난 속에서 승리한 자의 그 상급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한 자의 영광의 표지입니다. 계시록 4장 4절입니다. 이 7년 대환란 중 전 3년 반 마지막에 있을 둘째 화 전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성도가 휴거하게 되는데 계시록 11장 12절입니다. 네 번째 나팔재앙 직전에 일어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교회가 이 땅에 없기 때문에 근데도 아직도 남아있는 인침을 받은 성도들의 마지막 들림, 주님 지상 재림 직전에 마지막 성도의 휴고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계신 마지막 성도의 휴고로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하나님은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또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날들을 감해서 마태복음 24장 22절입니다. 그날을 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7년 대환란 전체를 갖다가 성도들이 다 이 겪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그 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날을 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을 감해서 3년 반, 3년 반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 3년 반 만에 성도들을 하늘로 휴거시켜서 하늘로 들림을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후 3년 반의 그 고통을 받지 않도록 그와 같이 해주시니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죠. 후 3년 반 그 이 재앙에 그러니까 그 이 전 3년 반 만에 그 들림을 받는데도 아직도 이 지상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것이 그 인침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남아있는 그 성도들, 그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들이 그 이 후 3년 반 동안 지난 가운데서의 그 고통과 그런 것을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러한 그 고통과 그런 속에서 이제 참고 견디고 순교당하고 그러한 사람들의 그 영혼들이 이제 마지막에 주님이 이제 그 이 지상 재림하실 직전에 저들이 다 들림받아 올라가는 두 번째 휴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 마지막 그 환난 후에 주님의 그 지상 재림을 우리가 이제 있게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순교자들은 그 신원하시는 마지막 대환난, 그 이 7년 대환난 아직 이 오지 않았어요. 이때가. 그러니까 그 이 마태복음 24장 5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이 되는데 이 5절부터 24장 5절부터 13절에 있는 7년 대환란 전 3년 반의 그러니까 그 이 7년 대환란 그 직전에 있을 그 이 징조 그 이 환난 그것이 그 이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그 7년 그 이 환난 중 마지막 그 3년 반의 그 대환난을 이 7년 전체의 그 환난으로 그와 같이 잘못 보는 분들이 있음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 이 마태복음 24장 5절부터 13절에 있는 그 7년 대환난 직전에 있을 그 이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이 첫째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으로 24장 8절입니다. 전 3년 반 직전에 나타날 그런 징조인데 첫째로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그 이단 교회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24장 5절입니다. 또 민족과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의 소문이 이제 계속되어진다고 그랬어요. 24장 6절입니다. 그 다음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의 소식을 너희들은 듣게 될 것이다. 24장 7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될 것이다. 24장 20절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의 그 환난을 받게 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너희들은 될 것이다. 24장 9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24장 11절입니다. 그리고 불법과 이 그 불법자 다시 말하면 이단 그 거짓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서 백성들로부터 교회가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24장 12절인데 이것이 모두가 우리가 이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이게 전부가 뭐냐면 현재 이 직전에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직전에 있을 지금 현재 그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여 믿음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24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 환난이 지금 이제 환난이 시작되고 오는 것이에요. 이 환난의 기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다 전 3년 말에 모두가 하늘로 들림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